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못 믿고, 그러기에 부활을 믿지 못하기에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또 아주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알고 믿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고 예수님 죽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인기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 죽고 난 그 후에 점점 소문이 들리는데 그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 예수가 죽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자리에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그 뒤에서 사주에서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가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교회에 핍박하고,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도 부활한 예수를 증거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그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 되느냐라고 할 때, 신앙의 진짜 시작은 어디서 되느냐라고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박해하던 그 핍박자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아니 우리 찬양대에서 준비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칸타타를 통하여 진짜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마음에서 믿어지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면서부터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핍박자가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가지 않고 누구도 가지 않던 이 소아시아 지역, 이방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가 갈 수 없는 곳에는 편지를 써서 보낼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가지 못하지만 자기가 갔던 곳에 다시 한번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줘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줄 때 그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쩌다 보니 살았더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무엇인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때 어쩌다 보니 우연히 저절로 때를 잘 만나서,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 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느냐 따라할게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걸 증거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기에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죽음의 환경들이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이 부활의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나를 바꾸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활은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먼저 본문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바뀐다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 부활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변할 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순식간에 변화하리라. 그걸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변화되는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몸을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리라. 그러기에 부활은 변화된 삶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고 바뀌셨는지요? 예수님 믿고 내 말이 바뀌었는지요? 예수님 믿고 내 마음이 바뀌었는지요? 이게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성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았고 내 언어가 바뀌지 않았고 내 습관이 바뀌지 않았다,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었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했고 그리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했거든요. 저는 그러기에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들고 부활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성경 가운데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죄악 권능의 율법으로 끌고 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무엇 했다고요? 이긴다는 거예요. 감사는 누구에게 있느냐? 지는 사람에게 감사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왜 잃어버렸어요? 내 안에 기쁜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감사가 당연히 없죠. 언제 기쁘냐? 이길 때 기쁘지 않나요? 언제 기쁘냐? 내 뜻한 바가 이루어질 때 기쁘지 않나요? 그랬더니 우리의 뜻한 바가 이루어지는 사리에는 언제나 이기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됐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겼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하여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기쁨이 터져나오는 이 땅을 이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모두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기는 자리에 하는 것이 바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르는 노래, 이 노래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늘 죽음을 이기고 부르는 노래예요. 그랬더니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부활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바꾸신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셨으니 무엇하느냐? 라고 할 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당부를 해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런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오늘 58절입니다. 우리 한번 58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에 주의 일이라고 하는 이 주의 일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한다 그러면 목사가 되는 거 주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주의 일 안 해. 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주의 일이요. 그리고 직장 다니고 내가 집에서 하는 일들은 주의 일이 아닌 세상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하는 일도 자기를 높이는 일은 세상 일이에요. 그러게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세상 일을 몰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말하는 직장일은 세상일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도 직장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럴 때 진짜 주의 일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주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무엇이 우리가 주라는 말을 언제 쓰죠?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죠. 그런데 언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랬더니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과 다닐 때 그때 썼던 많은 말은 주여라는 말보다는 랍비여, 선생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다 실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어요. 이 도마는 어디 갔다가 들어왔을 때 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제자들이 말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가 말합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럴 때 또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때 했던 말들을 그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눈으로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이때 뭐라고 할까요? 도마가 그냥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면서요 꼬꾸라져가지고 그리고 딱 한마디를 해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죽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고백하는 아주 함축적인 단어가 휴리오스, 주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가리켜서 주의 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기념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 날을 가리켜서 주의 날, 그래서 줄여서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분들 중에서는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언어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일요일이 아니에요. 공휴일이 아닙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바꾼 날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이런 감격적인 찬양을 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생명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래서 이제부터 주의 일이라고 말할 때는요, 주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냐 아니면 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냐 이런 것과 구분하여서 진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을 가리켜서 주의 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얼마나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만 힘쓰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부활을 전하고 부활의 삶을 살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항상 죽음 가운데 이기신 부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하는 중에 내가 변했는가? 내 언어가 변했는가? 내 마음이 변했는가? 이것만 신경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험 들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날마다 어떤 시련이 찾아오고 죽음의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기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여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의 생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예물들을 통하여 먼저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이 말씀의 양육을 통하여 아버지여 우리 가평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땅 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이재석 선교사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후원하는 먼저 이성우 선교사님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자리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로 부활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어른들을 공경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